예, 마태복음 97번째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비결,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복음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주 가롯 유다의 배신을 한번 살펴보았고, 오늘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신을 예언하는 장면과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배신, 그러나 가롯 유다의 배신과는 조금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요, 자신의 세상적인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은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와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와보니까 정말 대제사장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모든 걸 다 포기를 하셨어요.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당연히 제자인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스승만 죽습니까? 자신도 죽는 거죠. 안 되겠다. 점 찍어야 되겠다. 직접 대제사장을 찾아가죠. 은 30에 팔아버리는 것이죠. 도장을 꽉 찍어 버린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22절과 25절에 살펴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그런데 유독 가롯 유다만은 라비여, 신앙의 고백이 없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는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도록 믿음을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재미난 것은 가롯 유다도 배신을 하고 누구도 배신을 해요? 베드로도 배신을 하는 거죠. 똑같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롯 유다는 신앙의 고백은 없이 세상적인 기대가 무너지고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배신을 때린 거죠. 그러면 신앙의 고백이 있는 하늘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배신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왜 배신을 하든가 이 말이죠. 그냥 겁나서? 다 맞죠. 그러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요? 그렇죠. 자만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이죠. 예수님이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해서 당신의 고난과 제자들의 배신을 예언합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목자를 치리니 양이 다 흩어질 것인데 스가랴의 말처럼 그때가 다가왔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먼저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33절에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죠. 아니다. 새벽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한다고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동일한 부분이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이 말, 그 앞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아멘? 그냥 뭐 벌벌벌 떨면서 아니에요. 자신감 없이? 아니에요. 힘있게 말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호언장담했다는 거.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결단코 나는 당신을 배신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자신감 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죠. 미안하지만 지나친 자신감이라는 거죠. 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또 가까운 누군가에게 뭐 배신 때리려고 실망감 안겨주려고 그렇게 약속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한번 잘해보려고, 더 잘해주려고 약속들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그 약속을, 결단을 지키지 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패배를 경험하는 때가 언제였던가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것은 지나친 자신감, 자만이 있을 때 넘어지는 모습들을 아주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뭐 아말렉과 전쟁도 했었고, 또 아모리 왕 시온이라든가 바산의 왕 옥과 전쟁도 했었고, 모압과 암몬을 지나면서 33명의 왕과 전쟁을 하는데 다 이겨버립니다. 할렐루야.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냥 여리고를 점령해버려요. 40년 동안 어떤 모습 속에선, 전쟁 속에서는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 집니까? 그렇죠, 아주 작은 아이성, 사람도 많이 살지 않는 아이성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전합니다. 이유가 뭔가?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냈죠.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그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따라해 보세요,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작다는 거죠. 얕잡아 본 거죠. 자신감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자만에 빠진 거죠. 그래서 백성들 다 올려 보낼 필요가 없다. 2-3천 명만 보내라. 여호수아가 3천 명을 올려 보냅니다. 어떻게 됩니까? 패전하죠. 병사 36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후퇴하죠.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옷을 찢죠. 통곡하죠. 자만이죠. 여러분, 사사시대 힘이 가장 센 사사가 누굽니까? 당연히 삼손이죠. 나귀 턱뼈 하나로 수백 명씩을 죽인 삼손. 안타깝지만 그 삼손이 어떻게 되든가요? 두 눈이 빠져요. 두 눈이 빠져요. 포로로 끌려가요. 연자맷돌을, 나귀가 돌려야 되는 연자맷돌을 평생 돌리면서 다곤 신전에서 광대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이개처럼 사용되어지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유가 뭡니까? 그럼요, 지나친 자신감, 자만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누구를 매수했습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돈을 많이 주고 매수했죠.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거냐?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세 번 묻고, 계속 묻죠. 도저히 안 돼서 마지막엔 어때요? 진심을 토하죠. 나는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자랐는데 독주를 마시지 않을 뿐더러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힘의 근원은 머리에서부터 있는 것이다, 머리카락에. 그리고 나서 들릴라의 품속에서 잠을 자죠. 아, 이제는 진짜구나. 병사들을 부르죠. 그리고 깨웁니다. 삼손, 삼손! 지난번처럼 군사들이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막 깨우죠.
사사기 16장 20절에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전과 같이 나가서, 전에도 잘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전에도 설교를 잘했었고, 전에도 찬양 반주를 잘했었고, 전에도 특송을 잘했었고, 전에도 도우미 역할을 잘했었고, 전에도 회장의 중직을 잘했었고,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시험을 잘 봤고, 전에도 작년에도 건강했고 건강검진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자녀도 작년에 착했고 반장도 했고 회장도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시 힘을 떨치리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때까지 하나님이 긍휼에 긍휼을 더해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아멘. 긍휼에 긍휼을 더해 주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삼손이 마지막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여러분, 그 말은 철저한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친 자신감, 자만에 빠져 있었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었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통탈한 회개인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어느 가정, 대신방 가정이라 등록신방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다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짐은 뭐냐면, 저는 어디 가나 막내예요. 희한하게. 4남 5녀 중에도 막내입니다. 제가. 놀라지도 않으세요. 뭐 기존 성도님들은 아시지만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4남 5녀의 막내입니다. 제가. 근데 제가 신학교를 20살에 갔습니다. 근데 군대를 무릎 수술하는 바람에 가지를 않게 됐어요. 신의 아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대학원을 진학했는데 25살에 대학원에 갔어요. 대학원을 가봤더니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에요. 전사님들이 거의 다. 그래서 제 신학교 동기들은 거의 다 저보다 3살에서 4살 작어야. 그리고 좀 나이가 좀 있다. 7살에서 10살. 저하고 친한 동기들입니다. 지금도 1년에 한 2-3번씩은 꼭 만나는 동기들이 제일 저보다 나이가 가까운 분이 3살, 4살. 그리고 좀 나이가 많다? 7살, 10살이에요. 다 당연히 부임을 먼저 했고 담임 목사로 또 개척을 먼저 하셨죠. 제가 제일 늦게 개척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제가 개척하기 전에 동기들이 친하니까 대구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광주도 가보고 멀리 거제도까지 갔습니다. 동기들이 먼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개척을 하고 있나 소식은 알지만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내서 사모랑 같이 투어를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나서 5년 정도 사역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어떤 마음을 하나 품고 있냐면 이런 거죠. 그 동기들은요 다 저보다 연장자고 성품이 저보다 훨씬 좋으신 분도 많아요. 아멘 하세요. 괜찮아요. 대표적인 분이 우리 교회가 돕는 양산에 있는 제자교회 노나무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성품이 얼마나 좋으시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3년 그 이후에도 그 누군가에게 안 된다라든지 뭐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핀잔을 막 주고 전혀 그런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분이 인격적이냐면요, 그분의 사모님이 이제 이번 주가 명절이잖아요. 설 명절인데 한복을 롤 입으시고 목사님한테 절을 합니다. 놀라지 않으세요?
다 그렇게 하시나 보죠? 같은 교회, 부산의 괴정중앙교회 출신인데 연애를 해서 만났는데 나이가 조금 있지만 남편에게 늘 명절 때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절을 날 정도면요, 그 목사님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스펙이 좋은 동기들도 있어요. 10,000명 넘는 대형교회에서 10수년 동안 부교육자 사역한 동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재미난 것은 그렇게 귀한 분들이 있는데 말이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로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땅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립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있는 거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 이상이 지나면 그래도 교회가 좀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뛰어난 동기들 중에 이상하게 자립이 되지 않는, 성장이 되지 않는, 몇백 명 교회 부임을 했지만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하나 했어요. 다짐의 내용은 이런 거죠. 홍 목사, 나를 너무 뛰어나게 보지 말자. 나를 너무 특별하게 보지 말자. 여러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만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과거 신학교 처음 다닐 때는요, 개척만 하면 100명은 우스운 줄 알았습니다. 상가교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 부임할 때 죄송하지만 500명 밑에 교회는요, 그냥 능력 없고 실력 없는 분들이 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교만 충만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원 정도 가고 세미나를 다니고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님을 저는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되새긴 것은 지나친 자신감, 부정적으로는 자만, 그 규모 있는 데서도 했었는데 한두 번 한 일도 아닌데 이 정도쯤이야.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실패하죠. 우리는 잘합니다. 잠언서 16장, 고린도전서 10장,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삽이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이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방심하지 말라는 거죠.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한글 개혁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할렐루야. 삼손의 약함, 이스라엘 백성의 약함, 베드로의 약함,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실수가 그러한 부분 있을 수 있겠죠. 바라기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고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아빠를 만나는 것이다. 뭐가요? 기도가 사랑의 아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기 지금 한 50명이 좀 더 되는 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민 한두 가지씩은 다 갖고 계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한번 듭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그 고민도 좀 차이가 있죠. 작은 고민도 있고, 어떤 고민은요, 가까운 분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좋아해서, 위로한다고, 정말 진심이에요.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함께 하려고 해도요, 고민이 너무 크면, 그 위로나 권면이 내 마음에 닿지 않고, 그냥 고독하고, 외로움으로 있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런 시간이나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에는 가끔 그런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상황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오늘 37절 이하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슬프고 고민이 되면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청년들도 고민이 많지 않아요? 어르신들도 고민이 많으시고, 목회하는 저도 솔직히 고민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거죠. 근데 동일한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아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는 거죠. 새벽에 그리고 밤에. 기도 카드를 제가 나눠드렸어요. 주일날 이렇게 좀 얘기해도 되나요? 좋은 얘기 들으시러 오셨는데. 기도 카드를 한번 나눠드렸는데, 한번 내시라 그랬는데, 동그라미 다 치신 분만 내라 그랬습니까, 제가? 아니죠? 동그라미 다 안 치셔도 괜찮으니까 매 달마다 마지막 주에 그 다음 거 새롭게 드릴 거니까 편하게 하셔라.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동역자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중직자다, 재직이다 생각하시면요, 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어요. 새벽 예배 매일 나오시는 분도 안 내신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세요. 아멘? 왜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을 모든 사람 앞에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체킹을 하죠. 제가 어제 성경을 일독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쁜 마음으로 성경 읽기표를 찢었어요. 어제 혹시 김영영 집사님 보셨나 몰라요. 저희 서재 쓰레기통 정리하면서 토요일마다 봉사해 주시는데 한 달에 한 번. 읽기표가 다 돼가지고 찢어서 버렸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경 읽기표 그거 체크할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다고 성경을 안 읽습니다. 안 읽습니까?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습니다. 그러나 왜 합니까? 그냥 성도만 나눠주고 안 하기가 그런 거죠. 양심상. 성경도 표를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기도에, 전도에 열심을 내보자. 할렐루야. 열심을 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신 것입니까? 아침에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습관을 따라 그 고독과 외로움과 쓸쓸함을 감당하고자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신 거죠. 자, 그런데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거죠. 오늘 본문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아버지의 뜻이면 받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지만 마가복음 14장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빠. 아람어죠. 아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아빠. 조그만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아빠나 엄마를 사랑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기대감과 확신과 사모함으로 바라보면서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부르죠. 뭐 여러분이 허락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사모가 자꾸 늦둥이를 가지면 안 되겠냐. 애들이 너무나 예쁜가 봐, 요새 애들이. 구소희 또 그죠? 애들 많잖아요. 우리 요새 주일학교 애들, 새로운 아이들도 많은데 그 아이들이 너무 여자애들이 예쁜가 봐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딸이라는 보장이 있으면 한번. 지금 아들만 둘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답이네요. 할렐루야.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겠지만 제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그냥. 요는 기도가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본문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어린 자녀가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고자 하는 그 아버지를 부르며 확인하는 그 시간, 그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리처드 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렴풋이나마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다. 나누고 싶다.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상처로 벌어져 있다.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에 가슴을 아파하신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을 슬퍼하신다. 함께 있기를 갈망한다. 당신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초대하고 계신다. 그것은 우리의 본향이며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곧 우리의 본향을 여는 열쇠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기도는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사랑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는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사랑의 노래를 한번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강준민 목사님은 삼색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하나님과 깊은 사랑 속에 빠져드는 것이다. 아멘. 이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대신반 기간이나 성도님들 가정을 지난주에
두 가정 방문했는데요. 한 가정에 가서 신방하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 집을 가다가 차 안에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급하시긴 급하신가 봐. 그리고 하나님이 주위를 둘러보는데 요즘 한국 교회가 다 힘들고 어렵고 깨지고 문제 많고 한데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가 많긴 많은가 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도들을 좀 보내주시는 것 같기도 해.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그런 얘기를 제가 제 아내에게 신방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신방 가서도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근데 말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뭐 작년 재작년 전세 재계약 때문에 이사를 많이들 가셨어요. 저희 교회가 개척 5년 됐는데요, 한 110명에서 120명 정도가 등록했어요. 지금 출석으로 주일날 한 60에서 70명 나오세요. 등록 인원은 좀 더 되시는 거죠. 남아 계시면 랜덤으로 좀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말이죠, 재작년에는 주일만 출석하는 분들이 거의 다 이사 가셨어요. 근데 작년 연말에는 봉사를 좀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 그래도 한 두 가정 중 눈에 띄는 가정인데 좀 아쉽게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를 가셨어요. 어제도 유석현 성도님 전화 왔어요.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신혼가정이잖아요. 못 정하고 있다. 근데 11절 좀 하고 싶은데 교회로 하고 싶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도 있어요, 여러분. 작년 연말에 이사 갔잖아요. 신혼가정이 너무나 2시간 걸려가지고. 마음이 제가 많이 아파서 솔직히. 근데 말이죠, 늘 뭐 우리는 몰려온 적은 없잖아요. 한 달에 한 분, 한 달에 두 분, 1년에 한 20명 정도 그렇게 등록했어요. 꾸준히. 근데 올해도 말이죠, 작년에 마음이 아팠는데 올 1월달이 됐는데 신실한 가정이 두 가정이 등록을 하고 지난주에도 청년이 한 명 등록을 했어요. 이번 주에는 지방을 내려간다고 해서 다음 주에 축하하려고 그래요. 주보에 안 실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말이죠, 아내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시긴 급하신가 보다. 이사 오시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건데 쉬지 말고 빨리 등록하라고 연초에 등록하게 하셨나 보다. 그리고 문제가 많긴 많은가 보다. 모르긴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좋은 교회 얼마든지 많은데 우리 교회를 등록하는 거 보면 문제가 많긴 많은가 보다. 그거보다는 우리 교회가 좀 괜찮긴 괜찮나 보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그 시간을 거치면서요,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제가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더 고민하시는 것 같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나친 자신감, 자만, 그것에 넘어지죠. 예전에 많이 해봤잖아요. 더 큰 데서,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계속 가면 넘어져요. 쓰러질 수 있어요.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요식행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습관을 쫓아 자신보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만나고 슬픔과 고뇌와 고독과 아픔을 다 내어놓죠. 그리고 새롭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9절 46절에 다 회복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씀해요?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일어나. 그 다음으로 그게 십자가여도 그게 버거움이어도 같이 가자. 담대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누가 일어날 수 있는가? 누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죠. 유혹도 많고 버거움도 많은 시대죠. 진정한 인격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과 1대1의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